할렐루야.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부형들아 내 말을 들으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사도행전에 있는 이 말씀들을 나누며 오늘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바울이 예루살렘에 도착을 했습니다. 하지만 평소에 바울을 탐탁치 않게 여기던 유대인들은 바울이 율법을 어기고 성전 안에 이방인을 들인 것으로 오해하고는 바울을 성 밖으로 끄집어내어 돌로 쳐 죽이려 합니다. 이로 인해 성 안에 큰 소동이 일어났고요. 예루살렘의 치안을 담당하던 로마의 천부장이 군사들을 이끌고 와서 바울을 이제 부대 안으로 끌고 가려 합니다. 이때 바울이 천부장에게 잠시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줄 수 있겠느냐라고 부탁을 합니다. 천부장은 이 바울이 얼마 전에 반란을 일으켰던 애굽 사람인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바울이 당시 로마 사회에서 상류층 사람들이나 쓸 수 있는 그런 헬라어로 아주 유창하게 이야기하는 것을 듣고는 깜짝 놀라며 바울에게 이야기할 수 있는 시간을 줍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이제 22장에서 바울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오늘 본문은 바울의 신앙 고백이며 간증이고 또한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바울의 설교입니다. 바울은 그의 인생 가운데 정말 수없이 많은 날들, 많은 사람들을 만나며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이 바울의 신앙 고백은 바울에게 있어서 아주 특별한 이야기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20여 년 전 예루살렘 바로 이곳에서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자신이 스데반 집사를 죽게 했던 바로 그 장소입니다. 바로 그곳에서 이제는 입장이 바뀌어서 반대로 자신이 예수님 때문에 죽을 위기에 처한 겁니다. 그때 스데반이 사도행전 8장의 말씀을 보시면 자신을 둘러싸이 있는 돌로 자신을 쳐 죽이라는 사람들을 향하여 부형들아 사랑하는 나의 형제들이여, 나의 아버지와 나의 형제들이여, 내 말을 좀 들으소서라고 했던 그 말과 똑같은 이야기를 바울이 합니다. 부형들아 내 말을 들으소서. 그러면서 바울이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오늘 22장에 기록되어 있는 이 바울의 간증을 살펴보며 오늘 우리들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것인지 함께 살펴보며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 말씀을 좀 보시겠습니다. 부형들아 내가 지금 여러분 앞에서 변명하는 말을 들으라. 우리 한글 성경에는 변명이라는 말로 쓰여 있지만 지금 사실 바울이 하는 말은 변명이 아닙니다. 그럼 변명이 어떤 겁니까? 변명은 보통 어느 누군가가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여 당신 잘못했습니다, 죄가 있습니다라고 얘기했을 때 아닙니다, 저는 잘못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상황이었고요, 이런 이유 때문에 이렇게 되어진 것이지 저는 죄가 없습니다라고 하는 것을 보통은 변명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기록되어 있는 이 말씀은요, 자세히 보시면 바울이 변명을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내가 교회를 박해했다, 내가 사람을 죽였다, 이 일에 내가 앞장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변명이라면 이런 이야기 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사람을 죽인 일도 없고요, 괴롭힌 일도 없고요, 그거는 내가 앞장서지 않았고 저는 그냥 거기 서 있었을 뿐입니다. 보통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만 합니다. 근데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내게 불리할 수 있는 이야기를 서슴없이 하고 있어요. 그럼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부형 들으라 라고 하면서 하는 이 말은 과연 무슨 이야기일까요? 지금 바울은 자기 자신을 변명하고 있지 않습니다. 내 자신을 변명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변호하고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음을 여러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바울은 지금 자기 자신이 돌에 맞아 죽을 수 있는 위기입니다. 절체절명의 위기예요. 보통 사람이라면 내가 살아날 궁리를 할 텐데 바울은 자기 자신을 위한 변명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울이 사나 죽으나 누구를 위해 사는 존재였습니까? 예수님을 위해 사는 존재였기 때문입니다. 바울의 마음 가운데는 오직 예수님이 가득 차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만을 위해 사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향한 변명이 아니라 예수님을 향한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누구를 위해 살아가고 계십니까?
자기 자신을 위해 사는 사람들도 있고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 내 아내, 내 자녀들, 형제 자매들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바울은 자기 자신이 아니라 예수님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생명 위태로운 바로 그 순간에 자신의 죄 없음을 밝힐 수 있는 바로 그 절호의 찬스에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다는 것은 바울의 온 몸속에, 온 마음속에 오직 예수님만이 가득했기 때문에 이 모든 일이 가능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자기 스스로의 의를, 나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기 위해 얼마나 발버둥치며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런 일들은 대부분 어떻습니까? 자기 욕심으로 시작된 일들은 결국 자기에게 부메랑으로 돌아와서 나 자신을 드러내고자 했던 그 거치장스러운 것들, 그 거칠의 그 위장들이 오히려 나의 아픔을 드러내는 것들이 되어지고 맙니다. 결국 나 자신을 힘들게 만들고 말지요. 하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가게 되어지면 주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주님의 의로운 옷으로 덮어주시고 우리의 상처를 회복시켜 주시고 치유해 주심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나를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보시면 2절 3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그들이 그가 히브리 말로 말함을 듣고 더욱 조용한지라. 바울이 로마 천부장과 이야기할 때는 헬라어로 이야기를 했다가 유대인들과 이야기를 하면서 유대인들의 언어인 히브리어로 말을 합니다. 그럼 왜 그랬을까요? 나는 이방인이 아닙니다. 나는 헬라 사람이 아닙니다. 나는 유대인입니다 라고 말하고 싶었던 겁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보시면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길리기아 다소라는 큰 도시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태어났어요. 그런데 이 성에서 자랐다고 합니다. 이 성이 어디입니까? 예루살렘이에요. 예루살렘에서 자랐고 가말리엘의 문화생으로 우리 조상들의 율법의 엄한 교훈을 받았다고 합니다. 바울이 당신들의 조상이라고 하지 않아요. 우리 조상이라고 합니다. 유대인들의 조상, 율법의 엄한 교훈을 받았대요. 여러분, 이 당시에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최고 율법학자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율법학자의 제자가 되려면 유대인 어린이들 가운데, 유대인들은 보통 13살이 되면 성인식을 치릅니다. 13살이 되기 전에 어린 나이에 모세오경, 일반적으로 유대인들이 율법서라고 부르는 모세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권의 성경을 한 구절도 빼놓지 않고 다 외워야, 이걸 다 외워야만 가말리엘의 제자의 시험을 볼 수 있었다고 합니다. 제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 시험을 볼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럼 그 중에서 1년에 한두 명, 뭐 두세 명 이 정도 뽑는 게 가말리엘의 제자라는 거예요. 그 말은 여러분 뭡니까? 바울이 율법에 대해서는 정말 더 이상 할 얘기가 없다라는 거예요. 바울은 정말 율법을 엄하게 교육받은 정통 유대인이었던 겁니다. 뿐만 아니라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가 하나님에 대해 열심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열심이 얼마나 대단했던지 4절 말씀을 보시면 그 열심으로 인하여 내가 사람을 죽이고 옥에 가두는 일까지 했다라고, 그렇게 열심이었다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얼마나 열심이었는지 이것을 대제사장과 모든 장로들이 증인이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누가 증인이 되어지느냐,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내가 정말 진실을 이야기하지만 이 진실을 동네 아이들이 변호해 주는 것과 국회의원이나 이런 사람들이, 아니면 시의원들이 나의 이야기를 증언해 주는 것은 정말 다른 차원의 이야기예요. 당시 유대 사회에서 가장 존경받는 인물이었던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바울의 증인이다라면 이건 더 이상 틀림이 없는 사실인 게 분명한 겁니다. 근데 문제는 바울이 이처럼 자기 열심으로 살아가다가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밝은 빛 가운데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6절 말씀 보시면 호련히 하늘로부터 큰 빛이 나를 비추매 라고 되어 있어요. 이건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표현입니다. 근데 바울이 율법에 대한 엄한 교육을 받은 이 바울이 이걸 모를 리가 없어요. 아, 지금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셨구나, 주님이 나를 만나주시는구나, 이런 분명한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분에게, 나를 빛 가운데 찾아오신 그분에게 묻습니다. 주님, 누구이십니까? 근데 돌아오는 대답이 바울에게 너무나도 충격적이었습니다. 8절입니다.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이시니까 하니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하시더라. 바울은 나는 네가 열심을 다해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이다. 나를 위해서 정말 사람들을 옥에 가두고 죽이는 일에 앞장서는 바로 네가 섬기는 여호와다, 이런 말을 기대했을 겁니다. 그런데 돌아오는 이야기가 그게 아닌 거예요. 나는 네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다. 네가 나를 왜 박해하느냐. 이 말을 들은 바울이 큰 충격에 빠지게 됩니다. 이건 마치 이와 비슷한 겁니다. 내가 밤낮 열심히 나의 가족을 위해서, 아내와 자녀들을 위해서 정말 뼈 빠지게 일을 하고 있는데, 정말 집에도 못 들어가고 그렇게 일을 하고 있는데, 집에 들어갔더니 아이들이 하는 이야기가 아빠는 왜 자기밖에 모르냐고, 그런 이야기를 듣는 것과 똑같은 이야기예요. 바울의 인생 자체를 완전 송두리째 흔들어버리는, 좀 무의미한 인생으로 바꿔버리는 그런 이야기가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이 지금 부형 들으라라고 하면서 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걸까요? 나는 유대인이다. 나는 엄한 율법 교육을 받았다. 나는 하나님에 대해 열심이다. 바울이 이야기를 왜 하는 겁니까? 부형 들으라. 나의 아버지요, 나의 형제요, 나의 자녀들이요, 내가 당신들과 똑같은 사람입니다. 내가 당신들과 똑같이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내가 당신들처럼 살아왔는데 지금 내가 그런 삶을 내가 너무 후회하고 있다는 겁니다. 내가 율법에도 열심을 내었고 종교생활에도 열심을 내었는데 그게 아니더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위한다로 열심을 냈는데 오히려 그게 하나님을 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는 일이었다라는 것을 내가 깨달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자기 열심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내가 배운 지식, 내가 가지고 있는 혈연, 학연, 지연, 재물, 건강, 무엇보다도 내 중심으로 살아가는, 내 열심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물론 열심으로 사는 것은 좋습니다. 하지만 그 열심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열심이 아니라 나 스스로부터 나오는 열심이라면, 특별히 그것이 신앙에서 나 중심의 열심이라면 그건 오히려 우리에게 독이 되기가 너무나도 쉽습니다. 신앙생활은 내가 가진 건 내려놓고 나 자신을 부인하고 오직 예수님만을 의지하는 것, 예수님만이 나의 왕이시고 나의 주님심을 고백하는 것임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올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특별히 우리의 삶과 우리의 신앙생활을 돌아보면서 과연 나는 어떤 열심을 가지고 살아왔는가? 내가 만든 계획, 내가 가진 열심,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통하여 나의 제국을, 나의 나라, 나의 성을 세우기 위해서 살아왔는가? 아니면 나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순종의 삶을 살았는가? 돌아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크고 대단한 일이 아닙니다. 오직 주님을 만나고 주님과 동행하는 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알아가고 주께서 주시는 그 열심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어지는 10절부터의 말씀은 바울이 이제 예수님을 만난 이후 그가 어떻게 변화된 삶을 살게 되었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말씀을 함께 우리 묵상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변화된 삶을 살아야 될 것인지, 특별히 교회를 중심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에 대한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교회에 속해야만 합니다. 10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내가 이르되 주님 무엇을 하리이까?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내가 해야 할 모든 것을 거기서 누가 이르리라 하시거늘. 바울이 주님께 묻습니다. 주님, 제가 무엇을 해야 할까요? 근데 하시는 말씀이 일어나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여러분, 다메섹이 지금 어떤 곳이었습니까? 바울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붙잡고 옥에 가두고 그들을 죽이려고 했던 바로 그곳입니다. 그 말은 다메섹이 아니라 지금 주님께서 다메섹으로 들어가라고 하는 말은 다메섹 안에 있는 교회,
다메섹 교회 성도들을 찾아가라는 이야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곳에서 네가 이제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를 알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바울은 다메섹에서 믿음의 사람 아나니아를 만나게 되고 아나니아를 통해서 바울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됩니다. 14절 15절 말씀입니다. 그가 또 이르되, 아나니아가 하는 말이에요.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너를 택하여, 하나님 바울 너를 택했다라는 겁니다. 너로 하여금 자기 뜻을 알게 하시며 그 의인을 보게 하시고 그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셨으니, 예수님을 만나게 하셨다라는 거죠.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내가 보고 들은 것에 증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교회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교회를 통해서만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고, 교회를 통해서만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고, 교회를 통해서만이 예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고 성장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부모 없는 자녀가 없듯이 교회 없이 신앙생활하는 것은요, 불가능한 이야기예요. 어머니의 사랑과 정성으로 아이들이 자라나듯이, 아버지의 교훈과 아버지의 지원을 통해서 아이에서 어른으로 자라나듯이, 저와 여러분들이 언제나 그리스도인으로 세워지기 위해서는 교회의 섬김과 사랑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교회 안으로 들어가야만 합니다. 교회를 통해서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져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성경은 교회를 통하여 예수님을 알아갈 것을 이야기합니다. 16절 말씀을 보시면, 이제는 왜 주저하느냐, 일어나 주의 이름을 불러 세례를 받고 너의 죄를 씻으라 하더라 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건 아나니아를 통해서 바울에게 주어진 말씀이에요. 바울이 교회 안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는 이야기가, 왜 주저하고 있느냐, 일어나라. 그럼 우리는 어떤 이야기 생각합니까? 일어나라, 이제 달려나가라, 어떤 일을 해라, 뭐 이런 것을 보통 생각을 해요. 그런데 하는 이야기가 뭡니까? 주의 이름을 불러라, 세례를 받아라, 너의 죄를 씻어라. 여기서 주의 이름을 부르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라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찬양하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 들어가라는 거예요. 주님을 진짜 만나라는 거예요. 그냥 교회만 다니는 게 아니라 교회를 통해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며 주님을 깊이 만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통해서 뭘 이루라는 겁니까? 세례를 받고 너의 죄를 씻으라는 거예요. 우리가 죄인임을 깨달아야만 합니다. 내가 죄인임을 깨닫지 못하고 그대로 그 상태로 신앙생활을 한다면 그 신앙생활 자체가 우리를 포장하는 헐의 허식이 되기가 너무나도 쉽습니다. 만약에 바울이 스스로가 죄인임을 깨닫지 못했다라면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났다라는 그 경험이 바울 스스로에게 또 다른 우상이 되기가 너무나도 쉬웠을 겁니다. 여기서 주의 이름을 부른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주님 앞에 가난한 심령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한다라는 겁니다. 이처럼 스스로 죄인임을 깨달았기 때문에 19절 이하의 말씀처럼 바울 스스로가, 나는 주님을 섬기는 일을 위해서 믿는 자들을 가두고 때리고 박해하던 사람입니다, 나는 괴수 중에 괴수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이와 같은 믿음의 고백을 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깊이 만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사명자가 되어야만 합니다. 지금까지 말씀을 정리한다면 우리가 교회에 속해야 되고요, 두 번째로 교회를 통해 예수님을 알아야 되고요, 이제 마지막 어떤 삶을 살아야만 합니까? 사명자가 되어 교회를 위해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만 하는 겁니다. 21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나더러 또 이르시되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하셨느니라.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떠나라고 하십니다. 근데 그냥 떠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위한 떠나라고 하십니까? 이방인에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사명자의 삶을 살라고 떠나라고 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통해 예수님을 만나고 우리 인간의 죄악됨을 깨닫고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만 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교회 안에만 머무는 사람이 결코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자기 스스로가 죄인입니다, 나를 부정하는 것을 그치는 삶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제자들 향하여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여기서 끝이 아니잖아요. 부인하는 것은 끝나지 않아요. 그 다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짊어져야 할 십자가, 그것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임을 여러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직장과 우리 마을 공동체 가운데 들어가야만 해요. 그곳에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이것이 바울 오늘 우리에게 정말 하고자 싶었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누구입니까? 그리스도인들은 나를 위해 살아가는 삶이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에요. 바로 이 사명을 위해 바울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로마에까지 복음을 전하기 위해 이처럼 매여서 예루살렘까지 와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여러분들은 어떤 삶을 사셨습니까? 자기 열심으로 사는 인생이었습니까? 아니면 성령에 매여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주님을 증거하는 그런 삶을 사셨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 우리 인생의 주인은 누구이십니까?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오늘 나는 무엇을 위해 살아가느냐? 나 자신의 성공을 위해 살아가느냐? 나의 가정, 나의 자녀들을 위해 살아가느냐? 물론 그것도 좋습니다.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임을 여러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바로 오늘 우리에게 교회에 속해라, 교회를 통하여 예수님을 만나라, 그리고 교회를 위해 살아라, 은혜의 자리로 저와 여러분들을 초청하고 계십니다. 올 한 해 우리가 교회에 속하여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었고, 그 은혜 가운데 우리의 믿음이 주님의 인도하심과 섭리를 깨닫는 그 말씀의 지혜가 더욱더 풍성해 주셨기를 정말 간절히 바랍니다. 하지만 여기서 한 발자국 더 나아가서 바울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주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를 위해 주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오직 예수님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사무총회가 있는 날입니다. 사무총회를 통해서 1년 한 해를 돌아볼 것이며, 우리가 이제 앞으로 또 어떻게 사역을 감당해야 될 것인지 돌아보게 될 것입니다. 바울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부형들아, 내 말을 들으라. 이와 같은 바울의 부름 앞에 저와 여러분들 또한 바울처럼 오직 믿음의 길을 걸어가겠노라고 굳게 다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빌립보서 4장 1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가 아닌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바울을 통하여 우리들을 향한 주의 음성을 듣습니다. 교회에 속하라, 교회를 통하여 예수님을 알아가라, 그리고 교회를 위해 살아라. 이 음성 앞에 우리가 정직하게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